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꼭 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이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에 하시소.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 노력하고 힘쓰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맡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복을 주시는 나라를 세우는 분은 한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가정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보배로운 민족으로 보배로운 가정으로 존귀한 영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68편에 있는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여가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신 것은 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내신 것입니다. 갈비뼈를 하나 주하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이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독함을 하나님이 갖지 않도록 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허무하지 않고 애롭지 않고 오늘 육체적으로는 우리 정신적으로는 또 가정을 이루어야 가족이 있어야 우리가 이 애로움을 고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살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폐한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법도의 이 섭리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우리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잠언서 21장 우리 9절에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함께 사는데 가족이 함께 산다고 다 그러면 행복하냐? 그것만이 아니라 다투며 살고 화목하지 않는 가정은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가족이 함께 살 때에 화목하고 즐겁고 또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 안에서 따뜻하게 우리가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가정을 불행과 행복으로 갈라놓을까요? 가족 간의 말이 가정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까요?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유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살리는 말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말이 다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는 말이 있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서 왜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할까요? 가족 안에 위로와 격려의 말이 있으면 가정이 훈훈해지고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풀이 죽었다가도 살아나요. 가족 안에서 누가 잘하고 있을 때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도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가족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 줄 때에 서로가 좋고 서로가 활력과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잘했어. 네가 최고다. 이 위로와 격려 정말 잘했네. 정말 잘했다. 오늘 이렇게 위로와 격려가 행복을 주고 더 힘을 주고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어집니다.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필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평범한 속에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보, 올 하루 고생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 힘이 생기죠. 근데 이게 하루 갔다가 왔는데 개 닭 쳐다보듯이 그냥 TV만 쳐다보고 있고 쳐다도 안 보고, 이 강아지는 있으면 강아지 이러하러 강아지는 환영하는데 사람은 들어든 말든 상관없고, TV는 보면서 웃고 박수치고 까르까르 웃는데 옆에 보고는 한 번도 말을 건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이 가족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면, 수겠다고 하면 굉장한 힘을 얻게 되고, 아이고 오늘 내가 하루 그래도 힘들게 고생했어도 그래도 괜찮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내에게도 동일하고 남편에게도 동일하고, 이런 일은 늘 격려의 말이 가정을 훈훈하고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예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각자 내 떡 먹고 나 혼자 은혜 받으면 그만이라가 아니라 서로 보며 웃고 인사하고 이렇게 나누는 삶에 더 힘이 생기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고 서로 함께 웃고 참 반갑다는 이런 표시를 할 때 환영받고 내가 소속감이 되어지고, 오늘 와서 은혜도 받고 얼굴도 보고 우리 힘이 생긴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따뜻한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따뜻할 때에, 환영받다는 느낌을 가질 때에 좋은 인상을 받는 것입니다.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 일터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가와 만사성이라고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밖에서도 풍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에서부터 실천의 장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일들이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부주의해서 그릇을 씻다가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같으면 사업이 예상과는 달리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착잡함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릇 또 깼어?
성적을 그거밖에 못 내냐? 사업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왜 하는 것마다 안 돼? 이런 말은 죽이는 거예요. 이런 말은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세우는 말이 아닙니다. 힘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여보 괜찮아요. 당신 건강만으로도 감사하지요.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면 습관 들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걸 잘하면 살아날 수 있고요. 두 번째, 늘 하는 말이 뭘 하면 될까요? 감사의 말을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가정을 행복의 동산을 만들고자 하면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작은 도시락 하나에 감사했습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은 작은 도시락을 보고 감사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서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가정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가정에 기쁨이 찾아오고 웃음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명기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 요약하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이 명령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면, 하나님을 늘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하면, 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실히 감당하라고 예를 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요긴하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높이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의 24장 15절 그 하반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그렇게 지도해 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할 때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가도록 우리 교회가 힘쓰고 기도하고 안내자 역할, 내비게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과 감사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8.15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계 속의 선교사를 미국에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민족이 됐고, 경제 대국 10위권에 드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야. 노력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오늘 독립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독립군에 의해서 우리나라 8.15 광복을 맞는 게 아닙니다. 2차 대전의 끝에 원자폭탄을 투여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풀어주시고 세우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광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 노력하고 힘쓰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맡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복을 주시는 나라를 세우는 분은 한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가정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보배로운 민족으로 보배로운 가정으로 존귀한 영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묶여진 끈에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사연의 바람이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동일한 가사가 2절까지 나옵니다. 또 오늘 이 바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만 있는 바람이 상대방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국회에 3가지 이름이 다른 걸로 지금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들이 계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법안이 국회에 지금 계속 올라갔는데 7번이나 부결이 되어져서 폐기된 이 안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것이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그 사유는 밑에 적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이 법안이 폐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유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질서가 붕괴되고 학교 교육이 파괴되고 종교 박해와 사회 질서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 거였습니다. 모든 만민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이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에서만 유별나게 불교나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심하게 반대하지 않은데 기독교만 왜 이렇게 반대를 적극적으로 어떤 이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바로 이것이 어느 한 특정 단체나 또 시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우리 자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또 너무나 중요한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핵심적인 내용만 골라서 왜 우리가 이 법을 반대하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갖고 우리 자신도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주변에 필요하면 알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이 한국 교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양성이 평등하다는 이 기존의 헌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에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 모두 다 평등하다고 하는 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금지 법안에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렇게 지금까지 말하는 것이 지금 이제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 포괄적 금지법은 결국 왜 이걸 만드는가 중요한 숨겨진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동성애자를 법으로 보호하고 이들을 비판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 같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죠. 또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그때에 지금 안타깝게도 여자 이 군인이었는데 트랜스젠더 일을 하고 성전환했던 이런 군인이 문제가 되어지면서 자살을 한 그런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죠. 또 다자성애 남자하고도 이 관계를 하고 여자하고도 관계를 하고 그래서 다자 여러 이 성에 이 넘나들면서 이렇게 하는 다자성애 또 동성애 간의 결혼 기타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성적인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체 모든 일에 비판, 판단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본인이 느낄 때 지금 우리가 취행이다, 폭력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젠더에 대한 갈등, 뭐 여성의 여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좀 내가 그 말하는데 수치스러움을 느꼈다. 그러면 이게 성추행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있는 법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이 동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쳐다본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본인이 느낄 때 수치스러움 느끼거나 혐오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위원회가 사법기관에 대해서 피고성의를 조사해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성애나 특정 종교에 대한 감정적인 미움이나 혐오가 있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이걸 가져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사람을 동등하게 봐야 되고 미움이나 혐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정당한 비판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정당한 길을 가지 못하면 잘못하면 시위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처럼 이 문제도 똑같이 그렇게 정당하지 못하면 비판도 할 수 있고 잘하면 칭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는 건데 이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동성애자를 법으로 보호하고 비판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런 법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해외에서 이미 동성애법 이런 것들을 다 찬성으로 이렇게 한 벌써 나라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굉장한 문제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도 전교조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이 동성애라든지 여러 부분을 영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벌써 이 교육에 상당 부분이 들어와 있는 책도 교과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합법화되어지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 동성애도 우리가 사랑하고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다 오픈되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비판의식 없이 동성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동성애가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엄청난 이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의 창궐로 국민의 건강과 재정을 위협하기에 충분합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전체 에이즈 감염인의 91.7%가 남성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조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11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2015년 후로는 매년 1년마다 에이즈 감염된 수가 1000명씩 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1000명 이상씩. 이렇게 매년 넘어가면은 지금 그런 추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더 늘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12년이니까 이렇게 가는데, 에이즈 감염인의 의료비를 100% 부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근데 1인당 에이즈 환자에게 한 달에 지원되는 돈이 3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지원되는 돈이 3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서 90%를 납부하고 세금에서 10%를 지원하는 무상의료 혜택입니다. 한국의 동성애자들의 비율이 10만 명에 달하게 되면 약값만 연간 4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4조 원.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이 국민 가운데 81%는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환자들을 국가에서 보살펴 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또 형편이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 보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것들을 확산되어지면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고 보험료도 더 증가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저주스러운 일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망국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결혼 다 시킨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집은 지금 5명 하나도 안 시켰습니다만은 지금 아들이 며느리를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게 남자를 데리고 와서 오늘 내가 나하고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딸이 나 결혼할 상대예요 했는데 남편이라고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이고 잘했다, 참 잘했네, 결혼 그렇게 하고 싶더니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의외로 굉장히 많고요. 동성끼리 결혼해서는 결코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저출산국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 2050년에 가면 한국의 인구가
엄청나게 줄 것이다. 서울에도 보면 몇 군데 구만 남게 될 것이다. 인구가 서울 인구는 절반을 줄 거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한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후세의 문제고 우리 자녀들의 직접적인 지금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손자들의 문제가 바로 직면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문 열면 닫을 수는 없어요. 한번 열려진 문은 못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요.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이게 말세를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지금이 이 마지막 세대에 지금 매우 근접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노아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때 상황과 지금 시대가 너무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성이 굉장히 문란했던 시대가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들이 세계에서 선진국에 문을 열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파급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의 시대 정말 너무 급박하게 다가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갖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남성 여성에 분리할 수 없는 제3의 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성윤리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에이즈는 급증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됩니다. 학생들은 동성애도 아름답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병역 의무제인 젊은이들이 군인이라는 상명하복이 분명한 집단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예측이 불허입니다. 인구 절벽 해소 정책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선진 사회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종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고 우리 자녀들의 행복하고 불행한 삶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것은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는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이사야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문제를 우리가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부터가 깨어서 오늘 이 일을 실천하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삼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의 것이니 주와 하나님 그 뜻대로 인도하소서.
다스리는 나라